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인내함으로 섬기는 것,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는 것,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 수없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쉽게 간과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실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크게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을 드릴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을 드릴 때 회개와 죄 용서함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을 드릴 때 거룩해야 하기에 속죄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8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제사장 위임식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위임식을 7일 동안 회막문에 머물면서 치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 가서는 이제 위임식을 마친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속죄제의 제물로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여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게 했고, 그 제물의 피를 쏟아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모세는 공식적으로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처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7일간의 제사장의 위임식이 마쳐지자 이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론이 직접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속죄제의 규례를 따라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에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제사의 규례를 따라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여 아론이 하나님께 드린 첫 제사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통하여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은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주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볼 때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죄제 제사를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개가 습관적이 되거나 또 회개의 열매, 즉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고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진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 없이, 회개의 열매인 변화된 삶이 없이 제사만 드리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땅의 소산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 방법으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가인이 그 안색이 변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는 일이 생기겠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섬김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과 헌신하는 삶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회개할 죄악이 있는지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죄악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실 때에 진정한 진실된 회개를 하십시오. 진실된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 반드시 변화된 삶을 가져옵니다. 이 변화된 삶이 없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회개는 진실성이 없는 회개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섬김을 기뻐하시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섬김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죄악이 있지 않나 돌아보며 조금이라도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룩함을 가지고 깨끗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함을, 예배드려야 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처럼 하나님 습관적인 회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과 또 순종하는 삶과 또 헌신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강건하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